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부터 들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삼아서 세워주시는 귀한 권사님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그렇게 늘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바 은혜가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마리아야. 이게 뭐예요? 지금 지나가는 이렇게 삼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마리아야.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이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무선 신호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면 듣게 되는 거고 주파수를 못 맞추면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선 마이크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선이 없으면서도 소리가 들려요. 왜 그래요? 주파수에 따라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은 우리가 얼른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로 왔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서 교문 밖으로 쫙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 집에든가 그 집에든가 헷갈려요. 그러나 쟤는 우리 집에 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늘 관심이 우리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걸러내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히 딱 붙잡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더 하시죠. 마리아야. 뭐예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무심히 들려오는 무심결에 들려오는 그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여전도회가 아니라 권사님들 권사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마리아가 남자 여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할 말로 그 무덤에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그 새벽에 올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되시는 이런 분들 이만큼 이제 교회 헌신하시고 이만큼의 어떤 신앙의 연도를 가지고 계시고 이만큼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깊이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권사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기왕이면 이제 권사회 헌신 예배니까 권사님들을 이렇게 붕붕 해드리는 입장에서 마리아가 바로 권사님들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는 지금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문을 열어주지? 그 큰 바위를 누가 굴려주지? 들어가면 누가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유를 바르면서 모략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하면서 시신을 위한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리
예의를 이렇게 챙길 텐데, 비록 시신이지만 예수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어느 누가 문을 열어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바위돌이기도 바위돌이지만요, 커다래가지고 사람이 여인 혼자서 이렇게 굴리기도 힘이 들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회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그 동굴 벽하고 그 다음에 돌로 문으로 사용하는 그 바위하고 그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면은 그 벌어진 틈틈마다 다 이제 그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석고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냄새가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딱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은 그게 이제 고정시키지 않는구나. 이제 며칠 지나가서 썩을 때쯤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네. 아무튼 간에 마리아가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지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무덤에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대체 어느 몹쓸 인간이 또 예수님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또 무슨 또 이 못쓸 짓을 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막 마리아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아픈 중인데 거기에 또 어떤 녀석들이 이렇게 시신을 훔쳐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능력을 주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무덤 앞에서 털썩하니 이제 퍼질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제 어니벙벙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그 심란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귀에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얼른 돌아서면서 뭐라고요? 참 금방 알아보지 못하죠. 예. 금방 알아보지 못하고요. 동산 마리아는 15절에서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길 것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머니 이런 뜻이에요. 예, 아주머니 아니면은 야 이런 이제 아랫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얘야 뭐 이런 의미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말을 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하, 여기 동산지기 묘지 관리인. 이 묘지 관리인이 묘지 앞에서 정신없이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이고 동산지기요 관리인님 아저씨 저기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다 옮겼어요? 옮겼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시죠. 처음에는 여자여라고 하고 부르셨다가 두 번째 부르실 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지금까지 정신을 턱하니 놓고 있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억양, 이 어투, 이 말씨 누구의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라보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신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아는 정신을 턱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자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소리가 동산지기의 소리인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야. 얼른 깨달아 한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심히 흘려넘기고 말면요 그렇게 그냥 무심히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아니야말로 제가 우리 집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못 만났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야 내가 학교 앞에서 있었는데 너 언제 지나갔어? 나 벌써 지나갔는데 뭐예요? 아빠가 못 본 거예요. 우리 아이를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벌써 저쪽까지 가 있다가 다시 도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투덜투덜 되겠죠. 말이야 아빠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들도 얼굴도 몰라보고 이런 투덜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리아야 라고 하시듯이 혹은 우리들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시는데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마리아야 라고 하는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 각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는 일에 이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세요? 너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라. 전해주어라. 이거 맡기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선생님 해놓고서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낮잠 하고서 내 새벽부터 잠을 설쳤더니 너무 피곤하고서 이랬으면은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째서 나로 알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신다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나 이거 나한테 맡겨주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맡겨요? 귀찮게 너무 힘들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스스로 이제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스스로 신사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또 혹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할 수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아이고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100점짜리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스스로를 50점짜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70점짜리 일을 맡기실 때에 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100점짜리의 능력을 주시고서 70점짜리의 역할들을 맡겨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왜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놓칠 때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에 걱정과 고통과 근심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깨워서 기도 좀 해다오. 이러시잖아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쪽 가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은 이쪽에서 이제 앉아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저쪽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기름 짜는 틀. 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지혜를 뽑아내가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마치 땀방울이 땅에 흘러내리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땀이 흐를 때에는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더러는 그 동네는 워낙에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땀이 나더라도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핏방울은 한번 상처가 나면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마치 젖은 수건에 물방울 떨어지듯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름 짜는 틀에서 기름을 막 쥐어짜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몸을 막 쥐어짜면서 당신의 온 심령을 쥐어짜면서 진액을 다 뽑아내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땀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미처 마를 새도 없이 뚝뚝뚝뚝 땀이 나오니까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진액을 짜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언서인가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그 전에 불면증 걸린 적이 있었어요.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온갖 세상 고민을 다 이제 제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지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막 졸려가지고 하품이 막 나오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눈알이 아프고 이럴 때 누우면 한 10분 정도 있다 잠이 들어요. 그런데 설 졸릴 때 한번 하품하고 난 뒤에 잘 잠을 누우면 밤새요. 예, 제가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니야 아무 데서나 그냥 예,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잠을 자야만이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한 번 더 출발!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히 쉴 수 있는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쉬는 시간이 있고 쉬지 말아야만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쉬고 쉬지 말아야 될 시간도 쉬는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하시게 되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도 와서 깨우고 됐다 이제 그만 자자. 너희들이 마음은 언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나님 저는 육신이 약해요 하고서 뒤로 빠지는 이런 얄미운 모습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마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어떤 그런 아직 덜 성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뚜기와 같이 한 번 쓰러졌다고 해서 완전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이 심지어는 나이 많아 늙어서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을 할 때는 하더라도 회개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돌이킬 때에는 또 분명하게 돌이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아싸란 심정,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그 믿음 이걸 높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는 했다 할지라도 예,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아직 부족해서 잘못을 범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예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결단을 하고 또 다시는 그리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죠.
옛날 이야기 있죠. 김유신 장군이 아직 철었을 때, 어렸을 때, 그 기생을 좋아했어요. 그 동네 기생 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뭐, 부어라 마셔라,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랬다가 청년 김유신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됐어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내가 이 집에 오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이제 굳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기생집에 내가 출입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도 이제 낮에 일 보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한 중인데 말 위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평상시 습관대로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딱 앞에 서 있네. 그랬더니 기생이 어머 유신 오라버니 하면서 쫓아나왔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 청년 김유신이 펄떡 정신을 차리면서 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 위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 보니까 말이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왔어요. 주인의 뜻도 몰라주는 말은 내 말의 자격이 없다.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말에 목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김유신이 그때 아유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 뭐 기왕 왔으니까 알았어 오늘 하루만 더 한 번 더 놀고 내가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랬다고 한다면 이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물론 이제 김유신이 하나님을 아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적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에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지요. 하나님 아시죠? 아유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나 여기까지 몰아넣었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한 번만 더 했으니까 봐줘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환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번 더 일어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 은혜 의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일로만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뜻 합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으로 그 다시 세워주시는 한 번 더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일어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이나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라보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보니.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에게 지금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 선생님이세요? 이거란 말씀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래 너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직장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고 교회가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고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고 이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라보니 하는 것처럼 몸을 돌이키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라보니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던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고개를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라보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교회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각자 자기의 맡겨진 처소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합당하게 응답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굳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분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